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 집회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싶으신데 여러분의 위장이 지금 또 음식이 담겨 있어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셔도 잠이 오시는 분이 계실까봐 좀 걱정이 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이 힘든 시간이지만 짧게나마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서부 집회를 다녀오면서 그분들 어떤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주에 악법이 최근 통과가 되었대요. 통과된 지 얼마가 안 됐다고 하는데요. 뭐냐면 제가 그 내용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까지만 아기를 죽일 수 있다는 법안이 통과됐대요. 낙태가 아니고요. 아가를 낳은 다음에 애가 나오고 한 달까지 그 살아있는 아기를 죽일 수 있다는, 원하면 죽일 수 있다는 법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제가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한 16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자기가 찾아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대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그리고 부모가 제지할 수 없답니다. 그렇게 동성애가 합법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목사님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렇게 심심치 않게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대요. 네, 벌써 이렇게 죄악의 행보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동성애 합법화가 무섭다라기보다도 지금 우리네 신앙생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법과는 반대되는 이러한 심각한 양상들이 벌써 여러분 여기서 비행기 타면 5시간 가면 있는 그곳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서구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에 있습니다. 서구의 뿌리는 기독교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이 서구 세계는 기독교 아니면 조성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서구가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지금 이런 행보는 뭐냐면 기독교를 뽑아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겠다는 심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수백 년 동안 알아온 세상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기독교 세계관이 세계를 지배했었어요. 기독교 가치관이 세상과 함께 대화할 수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토론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토론이 안 됩니다. 무차별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받아들여 주지를 않아요. 이제는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를 허물려고 합니다. 한국 상황은 어떠냐? 네, 제가 최근에 고등학교 체프를 인도하고 왔는데 거기가 사실 미션 스쿨입니다. 성경의 이념으로 세워진 그런 미션 스쿨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고등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학교를 들어가 봤더니 기도실이 있어요. 그 기도실에 책상이 이렇게 있고 그 앞에 책상에 성경이 놓여 있더라고요. 야, 이런 학교가 다 있구나 기대하면서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 하면서 제가 갔거든요. 아예 대놓고 설교를 무시합니다. 아예 대놓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떨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그냥 앉아 있는 거죠. 하도 수군수군 돼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을 불렀습니다. 야, 너 나와. 그래, 너 여기 앉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 하나 놓고 내가 너 하나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설교할 테니까 너 잘 들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애들이 저희 때랑은 전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도 앞에 있는 연사에 대해서 예의를 갖췄거든요. 차라리 그냥 듣기 싫으면 자거나 혼자 그냥 이렇게 딴 생각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아예 떠들어요. 그냥 앞에 앉혀놓고 떠들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하여간 한국은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제지도 못하고 참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근데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채플이었는데요. 크리스찬들은 정말 여기 이렇게 소수가 앉아 있어요. 40명. 그것도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긴 절대 다수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요. 그냥 세상 한복판을 보고 온 것 같더라고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은 절대 다수고요. 크리스찬들은 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주눅 들어서 자기 소리도 못 내는 그게 마치 그 고등학생 채플 때의 모습이 꼭 같았습니다. 이 모습은 앞으로 더 심화될 거예요. 자, 여러분도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학자 겸 목사님이신데 또 베스트셀러 작가시기도 하고요. 기독교 변증학자인 오스기니스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소명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분인데 이 오스기니스의 책 저항에 보면 이렇게 이분이 얘기해 놨습니다. 앞으로 지구촌의 새 깃발이 세상을 뒤덮을 것이다. 첫 번째 붉은 깃발이고 두 번째 검은 깃발, 세 번째 무지개 깃발이라 했어요. 붉은 깃발은 공산주의고요. 검은 깃발은 이슬람, 무지개 깃발은 동성애라 그랬습니다. 이 3대 깃발이 세상을 뒤덮을 거라고 얘기했고 그의 예견대로 여러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구체하게 공산주의 또 이슬람 또 동성애 얘기할 것 없이 여러분 이 세 그룹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적이 같아요. 오직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직 교회. 그래서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되면 교회가 직면해야 할 미래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의식을 세속화와 악령들이 마비를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한국 사회만 봐도 지금 악령들의 역사가 각 연도별로 다른 컬러로 역사하고 있어요. 어떤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지는요, 그 한국 사회 범죄율이나 사회 실태를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2002년도에는 음란의 영이 한국에 역사했습니다. 2009년에는 자살의 영이었고요. 2016년에는 마약의 영입니다. 이제 애들이 마약에 완전히 노출되어서요. 지금 막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는 이 마약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 대치동에는요. 그 학생들에게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는 이름 아래 그렇게 그 드링크에 마약을 타서 줘요. 그리고 시음회라고 하면서 줍니다. 그래서 애들 보고 시식을 하게 해요. 근데 거기다 마약을 타놓은 겁니다. 그리고 엄마 전화번호를 달라 그래요. 그래서 엄마 전화번호를 만약에 주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네 아들 마약 먹었잖아. 내가 신고한다. 그래서 돈 뜯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교활한 집단들이요. 그렇게 학생들의 인생을 망쳐놓고 돈까지 뜯기고 경찰이 그냥 이제 진압해가지고 무더기를 잡아내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한국 마약 문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어날 수 없는 사회 구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인구 절벽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제가 왜 한국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은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민족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50년 뒤면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 국가로 존립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다양한 인족이 대한민국에 살게 되고 한민족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지난 20년 기준 출산율을 보니까요, 여러분 0.84명이에요. 0.84명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빵명입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고요. 출산율 1위는 어딘 줄 아세요? 제가 은혜 받았는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2.9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3배가 많죠.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니까 0.73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국가 소멸 위기로 고조되고 있다고.
자, 왜냐하면 작년에 노인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뭐 아픈 사람들 돌아가시고 우리나라 자연 감소율이 3만 명입니다. 인구 자연 감소 3만 명. 이제 올해 6만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표가 무슨 의미냐면 청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향후 20대 30대가 한국 사회의 노인들과 자라나는 그 어린애들을 양육해야 하는 막중한 부담감을 가진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20대 30대가 노인과 애들을 다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끔찍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도는 거 아십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이건 어디에 나오는 문장이죠? 드라마 종영 할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아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가 어둡다는 걸 알고 대한민국 끝났다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렇게 삶에 치였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찾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또 자라나는 세대는 아예 출산율이 없으니까요,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애들이 있어야 전도를 하죠. 애들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소수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나 일꾼들이 될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 이 아이들마저 놓치게 되면 정말 앞으로의 미래는 너무나도 어둡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국은요, 지금 한국 크리스찬들이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어요. 소멸. 미국은 어떨까요?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미국은, 그죠? 말할 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린 그냥 손 놓고 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뭐 정답 같은 얘기, 뻔한 얘기라서 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그냥 혼자 상상해 봐요. 고구려의 그 안시성의 작은 성주였던 양만춘 알지 않습니까? 고구려 그 대군을 이끌고 온 연개 소문을 그 작은 성 군주가 격퇴시켰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주 단단히 무장을 하고 준비했다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세속화와 외부 역사가 강해도 내가 내부에서 단단해지면 승산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시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고유 민족의 특징은 항상 다 털어먹고 그 다음 수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예? 그리고 또 어디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이미 다 사인이 있었거든요. 다 털어먹고 후회했잖아요. 그게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해온 관행이 다 그래요. 자, 그런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공격의 사이즈가 이게 달라졌어요. 한 번 만약 이제 무너져 버리잖아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고 하나 무조건 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게 아마 이제 한국을 집어삼킬 제1호 골리앗이거든요. 이놈에게 물매를 안 던지면 앞으로 2호, 3호 다 뛰어들어와요. 무조건 우린 막아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민족 위기가 처한 혼란스러운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한국 교회를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뭘 거창하게 맨날 프로젝트하고 이벤트 행사를 많이 열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생각나요.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러죠. 그 한국 교회 안에 정말 교회들 안에 영적인 실력이 있을까? 제가 볼 때 영적 허당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맨날 예배고 기도회고 뭐 부흥회인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형식이 있는데 내용이 없고요. 현수막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다양한 필드에 쓰게 될 텐데 선교도 좋고 집회도 좋고 기타 사역 다 좋은데요, 적에게 지면은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죄에 뚫려서 영역이 갉아먹히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사탄에게 교회들 다 털렸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초기 에도 시대에 전설적인 검객이 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미야모토 무사시.
평생에 적수가 없었어요. 평생에 결투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고, 오륜서라고 하는 아주 유명 범법서를 썼죠. 여러분,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쓰러뜨리기 쉬운 적은 없다 그랬어요. 자신을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쓰러뜨리기 쉬운 적은 없다. 즉, 교인들이 자만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사탄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안심하고 자만하면 사탄이 바로 공격해서 집어삼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복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령 집회는 어떤 의미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 샌디에고에서 한 성도님들 두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고생했다고 이것저것 또 차로 드라이브를 좀 시켜주셨는데요. 근데 그 차가 테슬라 전기차였어요. 근데 저는 그 전기차를 처음 타봤습니다. 뭐 액정도 신기하고 뭐 꼭 핸드폰 액정 같아요. 거기 배터리 표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가다가 차가 이제 전기가 다 됐대요. 그래서 차를 충전해야 된다고 세워놓으시는데 한 30분 충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이거 핸드폰이랑 무슨 태블릿 PC랑 되게 비슷하다. 그렇게 충전해놓고 또 다시 달려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충전이 필요해요. 충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 집회는 충전으로 여기셔야지 지루하고 따분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안 됩니다. 하여간 우리 신앙은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공부든 업무든 신앙이든 다 똑같아요. 개념을 잘 잡아야지 승리하시는데, 예배 때 여러분 꼭 충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불면증 치료받아가지고 잠을 충전하시면 안 되고 꼭 영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요즘 이렇게 맥을 못 추냐 이거지요. 교회 예배 때 성령 임재의 배터리가 떨어져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충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캐나다 토론토 집회를 가보면서 알았어요.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저를 이제 태워서 이렇게 식당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어느 도로가 나오는데 여기 도로 이름을 기억하래요. 처치 스트리트래요. 처치 스트리트. 교회 거리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100년 넘은 교회 건물들이 이렇게 쭉 있대요. 그런데 여기가 동성애자들의 아지트가 됐다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여기가 교회가 다 술집이 되고 뭐 식당이 되고 모텔이 되고 클럽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걸 처치 스트리트라고 하냐? 이거 바꿔야 되지 않냐? 걔네들이 안 바꾼대요. 일부러. 왜 그럴까요? 욕 보이려고요. 우리가 이기고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연히 발생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거리의 교회들 안에 어느 순간부터 임재가 상실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임재가 딱 끊어지자 세상이 확 밀고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이걸 두려워야 돼요. 왜 요즘 많은 교회들에서 세상의 모습이 발견되냐?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면요, 교회는 이처럼 두려운 곳으로 변해요. 기억하세요. 교회가 임재가 차단되면 세상보다 더 악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담고 있는 우리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목회자들 앞에서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그 많은 목사들이 윌커슨 목사님한테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당신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다. 지금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고 이런 것이 지금 유행인데 당신은 그런 유행을 다 놓치셨습니다 라고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 우리 교회를 소개하겠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있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고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강한 임재 가운데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가슴치며 기도하는 교회다. 그 얘기를 할 때 그 문장 한마디로요,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교회가 유행과 시대에 발맞추는 게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곳입니다. 이건 더도 말고 덜도 말도 이것만큼 가장 교회의 본질이 없어요. 결국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더 이상 구차하게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당신 꿈이 뭐냐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뭐 큰 목회, 집회 강사. 주님이 하시지만 점점 욕심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신학대학 들어갔을 때는 막 성경에 나오는 막 12가지, 13가지 은사 다 받고 싶고, 집에 앞에 소양강이 있었거든요. 제가 손을 뻗으면 소양강이 막 갈라지고 막 웃고 이러고 막 앉은 뱅이 손 대면 일어나고. 에?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 마가의 다락방 밑에서 혹부리 영감이 있었대요. 혹부리 영감. 원로 목사님께서 딱 가더니 그 사람을 만나더니 이거 왜 달고 있어? 그래서 뚝 떼어버리셨대요. 없어졌대요. 혹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진짜 저분 부럽다. 나도 그래서 혹부리를 찾고 이런 제 손끝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꿈이 많았습니다. 정말. 예. 우리 오 목사님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오 목사님 한창 시절에 착 쳐다보면 귀신이 바로 나갔대요. 쳐다 안 봐도. 맞으시죠? 저 지금 쳐다보시는데 귀신이 나갈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무섭게 쳐다보시는데. 하여간 이렇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주님이 하시지만 저 진짜 점점 욕심이 없습니다. 정말 믿어주세요. 제 소망이 뭔지 아세요? 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늘 임재 있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황홀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예배자가 최고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가 하여간 최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예? 이 교회에 갈망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저는 항상 제 목회 가운데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진리를 전해준다는 것에 만족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원고를 아무리 잘 작성했다고 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당연하죠. 여러분 보세요. 계약서를 쓸 것 같으면은 자세하게 구구절절히 뭐 정보를 써도 그렇다고 효력이 있나요? 없어요. 거기 도장이 딱 찍혀져야 돼요. 도장이 찍혀지는 순간부터 그건 효력이 시작돼서 그 시간이 지나면 그건 어떻게 찢고 폐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더라고요. 전하는 진리 위에 성령의 임재의 도장이 찍혀야 그게 설교가 되고 그게 예배가 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집착적으로 성령님의 임재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꾸 만족해요. 자꾸 안심합니다. 이게 다 마귀의 짓이거든요. 성령께서 교회에 안 계시는데, 성령의 임재가 교회에 없는데 이것만큼 교회에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뭘 걱정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재정이 없다는 것, 자기 건물이 없다는 것, 사람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게,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게 문제죠. 진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진짜 교회에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어요. 사람들 세상이 좋아하는 건 없지만 뭐가 있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다. 성령의 임재를 높이는 교회가 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되고 싶어요. 이 교회. 그것이 사랑과 진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1980년대에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성기일 때 그 일대를 지나다니던 교회에 다니지 않던 택시기사들의 증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택시기사들이 교회 한 번 다닌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다른 지역 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처에만 와도 이상하게 몸이 떨리고 그 앞에 신호등에 서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이상했대요. 그걸 택시기사들이 증언을 하는데, 야, 여러분, 가슴이 뛰더라고요. 진짜 난 이런 교회 목회해보고 싶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으면은 그 일대를 뿜어져 나가냐. 예전에 찰스 핀이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전도하러 가는데 그 한 공장이었어요. 거긴 여자들이 가득 있는 공장이었는데 그 공장의 문을 열기 전에 벌써 200m, 300m 앞에서 그 공장 안에 있는 여자들이 다 꼬꾸라져서 울고 통에 자복했다는 거예요. 이 찰스 핀이, 성령의 한 사람이 거길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데 어떤 감동이 있지 않아요? 가슴이 떠요.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역 일대 임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찾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부터 교회가 힘을 잃었을까요? 성령님을 소홀히 하고 함부로 여겼을 때부터입니다. 자, 사탄이 한 방 먹인 게 있어요. 은사주의자들이 좀 행동을 바로 하셨어야 됐는데 이들이 그만 문제를 좀 일으켰죠.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로 하여금, 목회자들로 하여금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자만 나와도 그 글자만 떠도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도 기도와 병행해야죠. 황당하게 기도회는 없애버린 거 아십니까? 예배 때 기도의 지분을 많이 감축시켜 버렸어요. 확 줄여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임재가 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데 임재가 오겠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은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줄 걸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떡집에 가면 떡이 있어야 되고 정육점에 가면 고기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성령을 못 줘요. 예? 성령님을 느끼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겁대가리 없이 교회에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욕심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 초대교회라고 다 잘된 교회는 아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입었죠.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이 바라보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뭐냐? 바로 임재였어요. 그들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왜 이겼냐? 불이 있었어요. 그들에겐 불이 있었거든요. 불이 내려오니까 자기 분량보다 더 사역할 수 있고 기적이 넘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성령님의 역사가 되게 중요한 게요, 제가 제 체험인데 어느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야, 이런 경우가 있구나. 몸이 아파요. 여러분, 몸이. 주사액을 만약에 인체에 넣잖아요. 근데 내 체질에 맞지 않는 주사액이 들어가면 여러분 몸이 막 힘들어집니다.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 예전에 수술하셨는데, 병실에 입원하셨는데 의사가 처방해서 주사액을 넣었는데 이게 어머니하고 맞지가 않은 거예요. 통증을 가라앉히려고 주사액을 넣었는데 어머니는 거의 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경이 제가 그 교회에서 벌어졌어요. 막 이제 머리가 핑글핑글 도는데 야, 나 이거 죽겠다. 예배를 끝내지를 못하고 기도하는데 뛰쳐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같은 십자가 걸어도 영이 같은 영이 아니구나. 이게 다른 영이 있더라고요. 다른 영, 다른 불이 있더라고요. 다른 불. 그래서 어느 교회 들어가 보면요, 참 놀랍죠.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진짜 그런 교회가 있대요. 성도님들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조용하대요. 그러다가 코 고면 이제 비상이래요. 코 골면 진짜 큰일 난대요. 그건 예배가 수도비 되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강단은 앵무새처럼 원고를 위에서 아래로 무미건조하게 읽는 설교자가 있고요. 성가대는 찬양을 하지만 전혀 마음을 울리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성가대로 인해서 맨날 교인들은 주보만 보기 바쁘고, 또 마이크를 붙들면 놓지 않는 대표 기도를 맡는 이들. 정말 제가 알죠. 예전에 고향 교회에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나와서 마이크를 한번 잡잖아요. 그럼 저 뒤에서 뭐 이래요. 그 실망감이. 왜냐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희한하게 기적으로 7분이 짧아졌는데 저 장로님이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여기저기서 탄성이 나오는데 저분이 광고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금방 어렸을 때였지만 눈치를 챌 수 있었어요. 저분이 마이크만 잡으면 3분이면 끝날 게 15분이 돼요.
5배 늘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여러분 못 만나보셨죠? 진짜 장난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박정훈 목사님께서 인천 방주교회 계실 때 어느 한 성도님을 대표기도를 시켰어요. 아우 근데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저기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훈 목사님이 강대상 이루고 계시다가 앞에서 대표기도를 하는데 그만해 들어가 기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만해 들어가. 그때부터 이제 방주교회는 대표기도를 안 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이 그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 모든 형제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미국 시민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여간 여러분 교회가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미안하지만 좀 교회가 아니야. 냉기로 가득하고 따분하기 정말 짝이 없고 임재가 오면요 신기해서 구경해요. 임재가 오면 처음부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울잖아요. 그럼 신기해서 얼른 자기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구경해요. 하여간 마가다락방에서도요 열심히 기도 사역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요 눈 뜨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처음 본 거라서 그래요. 처음 본 거라서. 여러분 그러니 슬로건만 뭐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자고 하지 그 나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꼴로 그냥 케오패입니다. 케오패. 제가 최근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우리 다락방에 쓰시는 강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의 정말 대형교회 그 유명한 대형교회 소그룹 리더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다녀오셨는데요 거의 다 자고 있더래요. 거의 다. 설교를 하시면서도 야 이건 아니지 않나. 여러분 그분 설교를 제가 아는데 졸려온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요 듣고. 아니 이분이 이랬대요. 이게 집회도 이 모양인데 이거 주일 설교 때 이거 어떻게 되려 그러나. 제가 그 교회 그 중직들이 어떤 출신들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냐? 안 그랬어요. 제가 소문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신앙 대단히 좋았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 단단했던 영적 빗장들이 시간을 두고 점차 벗겨지더니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연령층이요 3, 40대가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바쁘니까 예배 때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옛날 분들이에요. 적어도 50대 후반에서 60대 한참 어떤 열기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어떤 부흥의 열기를 경험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자고 있더래요. 사실 여러분 예전 분들은요 요즘 사람들과 달라도 달라요. 우리 할아버님, 아버님 세대는 움직이지 않는 세대로 유명합니다. 이분들은 이사도 안 가요. 아시죠? 교회도 한번 정하면 뼈를 묻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있어야 될 분들이 교회에 없어요. 확인돼야 될 분들이 확인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고 악해가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왕년에 놀라운 그 경험들이 있어도요 교회에서 자기의 시간을 보내는 걸 아까워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기분이 조금 안 좋아요. 조금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무슨 헬스장으로 알더라고요. 헬스장 끊어놨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의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하면서도 웃긴데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 보면서 상담을 진짜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 때부터 제가 부부 상담도 했어요. 이혼 상담도. 결혼도 안 한 제가. 그나마 주의 종이 되기 전에 그 옛날에 11시에 나오는 사랑과 전쟁 아세요? 그거 봐서 제가 배워가지고 그게 지식이 있어가지고 적지 않게 그냥 어줍지 않게 얘기해 준 거지 아는 척하고 그러시군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겨. 뭘 알아 네가 알긴. 근데 그분도 대단해. 그렇죠? 전도사에게 뭘 물어요 그걸 시험 들게.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다 얘기해. 듣기도 좀 민망하다. 별 상담을 다 했는데요. 실제로 상담한 것 중에 제일 어이없는 상담이 뭐냐면 교회를 옮겨야 되겠대요. 오케이 이해하죠. 그래서 그럼 왜 그러시냐 그걸 물었더니 뭐랬는 줄 아세요? 너무 뜨거워서 옮겨야 되겠대. 실제입니다 진짜. 너무 뜨거워서 옮긴대요. 내가 정말 웃을 수도 없고 부담스럽대요 이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맨날 집회네요. 내가 정신 사나워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진짜 갔어요, 여러분. 그분 진짜 떠났어요. 그리고 뭐 하는 봤더니 교회도 못 정하고 맨날 영상 예배로 때워요. 그만큼 뭐가 중요한지 분별도 없고 성령 충만과는 관계없는 육신 충만한 상태로 교회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옥을 예약해 놓은 명목상의 교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이 착각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시니라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회개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회개를 시켜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 주의 증인 삼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불은 여러분 그렇게 환상, 예언, 신유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성령 사역자들이 그걸 강조한 거죠.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 사역자들이라면 회개를 강조했을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제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를 먼저 태웁니다. 그리고 그 불은 사람에게 임하지만 사람을 살리지 않고 사람을 사르지 않고 살리는 불이 됩니다. 불이 오면 다 태워질 것 같지만 그 성령의 불은 우리를 소멸시키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불이 돼요. 저는 이번에 사실 성령 집회 요청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무조건 단어가 이거였어요. 불이었어요. 계속 불만 생각하고 왔어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불. 주님이 불을 주셨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겠구나. 아멘. 여러분이 믿으셔야지. 강사가 믿으면 어떡합니까? 진짜. 아멘을 저 뒤에도 다 해보셔야죠. 하나님이 불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성령의 불이 뭐냐? 정화의 불이라 이 말이에요. 불을 받은 교회는 죄가 끊어지고 사라집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 불은 확정의 불입니다. 엘리야의 제물에만 불이 내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충성을 옛적부터 기억하겠다. 내가 너의 삶과 신앙을 제물로 받겠다. 그 확정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당신이 쓰시겠노라고 확정하시는 그 불이 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불이 붙어야 교회는 비로소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이 가다가 자꾸 멈춰 부리는 분들 계시죠? 뭘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머뭇머뭇거리다가 잘 안 되는 분들 계시죠? 그죠? 이번에 수련회 마치고 났으면 이번에 뭐가 될 것 같은데 자꾸 안 되시죠? 어떤 삶의 장벽을 못 넘으시죠? 말은 진짜 많은데 열매가 없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이 없어서 그래요. 불이 없어서. 그럼 불이 뭘까? 하나님을 향한 목말라 하는 열정, 진심 플러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원동력, 에너지, 이 모든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존 하이드, 인도 선교사님이죠. 이분 기도의 사람인데요. 이분 대단해요. 20살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인도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도가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거든요. 인도로 선교를 하러 떠나갑니다. 20대 나이 때 얼마나 놀고 싶겠습니까? 근데 떠나요. 그때 한국에서 이제 떠나는 그 존에게 아버지 친구가 배웅을 나와서 편지 한 장을 딱 건네줍니다. 그때 이게 뭔가 했더니 헌금도 아니고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받아서 자기는 이제 배의 갑판에 올랐죠.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이게 응원의 메시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배에 타서 편지를 찢어서 보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네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너를 위해 계속 중보하겠다. 자존심이 꽉 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선교사고 내가 목사인데 화가 나가지고 찢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배가 인도에 정착할 때까지 인도 가는 내내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는가? 결론이 났어요. 아, 나는 성령과
상관없는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애써서 20대 선교를 떠나는데 주변 사람들은 벌써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떠나긴 떠나는데 쟤는 불이 없어. 저거 불이 없는데 어쩌려고 하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자기가 모르지 이미 성도님들이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 영적인 목사인지 육적인 목사인지 희한하게 다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기도하는 목사인지 아닌 목사인지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정작 본인이 몰라요. 저 사람에게 불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불은 신앙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합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은사주의자들이나 열광주의자들만 가지고 있는 신앙의 컬러가 아니에요.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좀 생각해 보시죠. 음식 재료를 다 준비했는데 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아주 끼까번쩍한 자동차가 있어요. 연료까지 채웠어요. 근데 여러분 스파크가 없으면, 불이 안 붙으면 그 차는 못 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경력이 얼마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지만 이게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불이 있느냐 이거예요.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보세요. 이 땅에 집회도 많고 교회도 많고 설교도 그렇게 많은데 교회 사정은 점점 안 좋아지죠. 영적으로 어두워지죠. 교인들은 죄 가운데 갇혀 있죠. 젊은이들은 교회를 가지 않아요. 왜? 교회에 불이 없어서. 강단에서 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불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 마지막 전쟁, 마지막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영적 전쟁을 강의하는 지도자도 있고요, 싸우려고 하는 지도자도 있고 모이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 불이 없어요. 말만 계속 떠들고 있는데 대적 마귀와 싸울 불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을 못해요. 하다가 퍽 거꾸라져요. 회개는 안 돼.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불이 없어서. 예전에 박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셨어요. 야, 서울에 대마귀 들린 사람이 있다. 너 가서 기도해 주고 와. 그래서 제가 갔다 왔어요. 갔는데 정말 의리의리한 집이에요. 여러분 보면 갖고 싶은 그런 집이에요. 물론 미국은 너무 예뻐서 생각 안 나실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2층 집이었고 이렇게 잔디가 곱게 깔려 있는데 저기 품종 좋은 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는 발을 들여놓자마자 알았어요. 집이라는 건요, 사람 냄새가 나야 집이에요. 거기는 귀신 냄새가 나니까 그건 집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앞에 식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1억짜리래요. 얼마나 부자인지. 지하에 고가의 세단 뭐 2대랑 스포츠카 2대 이렇게 있어요. 고개를 끄떡끄떡 막 감동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 불 얘기하고 있는데 스포츠카라니까 저게 뭘까 이러시는. 참 여러분, 스포츠카 있고 세단 있으면 뭐예요? 귀신이 있는데. 집이 아니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귀신 들린 여자분이 1층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기도해 드리는데요, 열심히 기도해 드렸는데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리고 나서 맥주 따라 먹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 줘도 맥주를 끊지 못해서 강경화로 그분 소천하셨습니다. 결국은 술을 먹고 나서. 근데 이분이 어떻게 박 목사님께 연락하는지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 전에 한번 같이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렇게 자꾸 박 목사님한테 오빠라고 불러요. 오빠 그래요. 뭐 아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빠 하니까 박 목사님도 당황스러워. 오빠 나 기도해 주러 와야 돼요 뭐 이래요. 여자분이었는데 아주 목소리 걸걸한 쇳소리 나는 분이었어요. 목소리 쇳소리가 나. 여기는 붕대를 감아가지고 하도 자살 시도를 해가지고 여기 붕대를 감고 있었고 눈은 부리부리하고. 그렇게 기도를 받고 싶어 했지만 제가 거기서 사탄의 역사를 봤습니다. 사탄은 기도까지는 받게 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못하게 해요. 회개는 못하게 하고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럴까요?
그는 막 뜨거우니까 기도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가짜 불인 거예요. 다른 불인 거예요. 진짜 불이었다면은 귀신도 다 태워버렸고 자기가 정말 생명 걸고 나갔겠죠. 가짜 불이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모이라 그래도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왔다가도 불이 없으면 그냥 가버려요. 사라져 버립니다. 죄와 세상과 싸우는 문제, 불 없으면 못 싸워요. 여러분, 따라서 저는 이거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해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거기 불이 붙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지식이 됩니다. 기도가 능력이 되려면 불이 붙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의 중환부원이 돼요. 사역이 정말 열매가 맺히려면 거기 불이 붙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 봉사입니다. 교회가 전투함이 되고 싶습니까? 거기 불이 붙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람선 맨날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있어야 한다고요. 불이. 사역의 기간과 규모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집회 얼마나 다녔냐? 당신 설교 조회수 얼마나 보냐? 산기도 얼마나 했느냐? 다 웃기는 소리예요. 불이 있어야 된다고요. 불이. 전 알아주지 않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요, 열등감 빠지지 말라고요. 거기 불만 있으면 돼요. 작은 일을 봉사하는데 주님이 알아주실까요? 상관없어요. 거기 불만 있으면 돼요. 나는 가족이 믿지 않아요. 나는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해요. 괜찮아요. 불만 있으면 돼요. 불만 있으면. 여러분 하고 계시는 모든 일에 불이 붙어야 된다고요.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얘기 아닙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만나죠. 그때 그들에게 뭐라 그러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요한의 가르침밖에 알지 못합니다. 할 때 이리 와, 안수를 해주자. 어떻게 돼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그들에게 성령의 불세례가 임해요. 그러자 그들이 12명쯤 됐는데 불이 있자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불이 있자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또한 이 앞장 사도행전 13장 보면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러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이 바예수는 권력과 결탁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끝발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예수를 주목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여기서 주목을 원어로 보게 되면 뭐냐면 이 단어는 가슴에 차오르는 열기로, 불의 눈으로 그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 사악한 놈아, 이 사탄의 자식아, 이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의 길을 계속 언제까지 방해할 것이냐 하면서 바울이 꾸짖습니다. 그 순간 바예수는 눈이 멀어버려요. 여러분, 바울이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이 사악한 사탄의 자식아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불 때문입니다. 불. 여러분, 우리에게 불이 필요해요. 불이. 교회가 이렇게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줘야 돼요. 불을 줘야, 그래야 그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을 알면 세상이 올 테고, 불이 없으면 가버릴 것이고, 불이 있으면 모일 것이고, 없으면 떠날 겁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물을 수 있어요. 당신이 만일 불 없는 만명교회 성도와 불 있는 100명교회 성도 중에 어디를 담임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할 것 같아요. 만명교회지라고 할 것 같습니까? 불 있는 100명교회를 맡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도 한국에 빨리 돌아오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함께 인도하고 왔던 그 중보기도 학교예요. 거기 불이 붙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가 없으면 안 모이지 않습니까? 저희 중보기도 학교를 280명을 모았어요. 300명이 될 줄인데 일단 끊었어요. 이거 제가 혼자 기도 PT를 못 해드려요. 일일이 다 기도해드려야 되거든요. 못 해요. 어떻게 제가 300명을 해요? 일단 컷했어요. 시작을 하는데 6주차 하다가 제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2주가 지금 휴강 상태잖아요. 성전 문은 열어드리고 와서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행정관사님이 찍어서 보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15명 빼고 다 왔어요. 그리고 똑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스태프들이 감동을 받고 교육자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제가 뭘 하나 깨달았냐면 불이 있으면 알아서 모이는구나. 불 있는 곳을 찾는구나. 다들 무슨 신앙이 없다고 하지만 아니야. 불만 붙여주면 알아서들 오는구나. 왜 사람들이 안 올까? 불이 없어서. 불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안 오는구나.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산불만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불은 더 무섭습니다. 빠른 속도로 확 번져나가요. 문제는 그 불을 지를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한 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이분의 일대기를 이따금씩 계속 봐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왜? 불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서. 티모시 트와이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손자입니다. 찬송가 246장을 작곡했던 분인데, 이 티모시 트와이트가 살았던 19세기 초반은 영적 위기였어요. 학교들이 변질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미국의 동부권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동부권. 19세기 초반에 미국의 동부권 대학들이, 이 유수한 대학들이 신학의 작용화를 걷고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무시하고 의심과 불신에 깊이 빠졌던 시대죠. 교회인들과 학생들의 가슴은 바싹 메말라갔고 신앙은 바닥에 떨어지고 교회 영적 분위기는 참담했습니다. 그때 티모시 트와이트, 이 한 사람에게는 그 가슴에 불이 탔어요. 그리고 그 불이, 그 어떤 자유주의 바람도 그 불을 끄질 못했어요. 그 불이 붙자 이 불을 전염시켜야 되겠다고 작정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19세기 이 초반에 수많은 사상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이렇게 박살내놨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이겠다 결단을 해요. 그리고 그 사명감으로 예일대학 학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교수가 돼요. 교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서 예일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그가 총장이 돼서 강단에 딱 체풀을 인도할 때, 그가 설교할 때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불이 나와서 수많은 신학생들 가슴에 불을 던졌어요.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막 통해자복하고 불이 막 훅훅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대학이 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기록을 봤어요. 딱 하나, 예일대학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형편없겠지만 티모시 트와이트가 무덤에서 일어나올 일이죠. 이 티모시 한 사람 때문에 학교와 그 지역 일대 부흥의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렇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싸울 길은 여러분 사회 참여하고 맨날 밥 퍼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밥은 동사무소가 더 많이 퍼줄 거고 복지를 제발 사회 참여 센터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을 보여줘야 돼요. 복음의 불을 보여줘야 돼요. 그걸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밥을 주고 복지를 하란 말이에요. 왜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복음도 못 주고 불도 못 주면서 맨날 밥만 주고 좋은 일만 하고 선행하냐고. 사람들 구원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줄 거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불로 싸워야 돼요. 불로 세상을 이기자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요,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형제가 없어요. 외아들입니다. 그러니 저밖에 모를 수밖에 없죠. 학교를 갔는데 하나님을 약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처음에 지나다니다가 쟤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1학년 때. 그때 또 뭐 고민도 많고 아까 그랬다고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왜 저것들, 아유, 귀신 안 잡아가 뭐하냐 저것들. 근데 지나갔어요. 그냥 이러고 뭐하냐 저것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제가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제 옆에 누가 계세요? 그분 아시잖아요. 성령님 말고요. 예, 패스터 팍. 아주 고된 훈련이 시작됐죠. 다윗의 영성을 그대로 받으신 분이죠. 그렇게 목사님 옆에서 훈련하면서 참 놀라운 게 생기더라고요. 불이 와요. 불이. 그분 안에 있는 불이 제게도 붙어요. 불이 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불의를 못 참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디스를 하면은 이상하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나요. 그렇게 주님, 제가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것들 저렇게 말해서. 제가 그래서 제 간증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여간 교수님들과 많이 싸웠어요.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격으로, 인성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을 무시하고 인성으로 보려고 하는, 역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고 역사적 예수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맨날 무슨 뭐 레포트 써오라 그러면은 그 책을 사서 보려고 하면은 책을 보자마자 그 저자를 보면은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 연구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책을 또 읽고 레포트를 쓰라는 거예요. 제가 참다 못해서 내가 그 조직신학 교수 내 이름 여기서 밝힐 수도 있어요. 예?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사람 어딨냐?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 어딨니? 내가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밥 먹고 있대요. 그래,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니까 내가 참자. 식사하실 때까지 기다렸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거 붙들고, 교수님 도대체 왜 이런 책을 읽힙니까? 주의 종이 될 우리들에게 가슴 뜨겁게 불을 좀 질러주세요. 왜 불을 다 끄게 합니까 이거? 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네는 신학이 뭔지 몰라. 이 목소리 너무 똑같이 흉내내가지고 알아들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거. 당신 감리교 신학이 뭔지 아나? 이 감리교 신학의 장점은 의심을 하는 거라고. 이 거룩한 의심. 내 속으로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이런 지기를 무슨 의심은 그냥 의심이지 거룩한 의심이 어딨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그 말 얘기했어요. 뭐 의심이 의심이지 거룩한 의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니 교수님은 예수님도 안 믿습니까? 예? 어디 가서 기도도 안 해봤습니까? 기도하다가 은혜 주셔가지고 학자의 영 받아가지고 박사 따오신 거 아니에요? 족보도 모릅니까? 에휴, 그만 간두자. 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불이 오니까 이게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타자마자 문이 닫히는 줄 알았는데 열려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를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우리 둘이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정적이 흘렀고요. 저한테 이러고 있다가 자네는 아직도 졸업을 안 했나? 네, 교수님. 애석하지만 아직 1년이 남았습니다. 씩 웃고 내렸죠. 그런 사이였어요. 우리가 아주 애틋한 사이. 여러분, 불이 오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전 지금도 하나님 그 불을 다시 주십시오. 주님을 모욕하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이제 달려올 텐데 불을 가지고 물매를 던질 수 있도록 준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선진들은 이와 같이 불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겐 불이 있었어요. 안악자손을 쳐부수는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겐 불이 있었어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야 봐라 봐 창문을 열어놓고 아예 오픈 통성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바울에겐 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로마 깊숙이 진영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우리에게 붙어야 돼요. 바로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 즉 교회가 걸어갈 이 길은 바로 불인데, 불의 길로 세상을 밝혀야 되고 불로 세상과 맞서야 되며 불로 세상을 점령시켜야 돼요. 그 불이 있어야 우린 결국 승리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 그 불은 한두 사람에게 붙을 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붙어야 할 불입니다. 자, 항공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많은 힘이 필요하대요. 많은 힘. 그래서 이륙 시에 비행기에 달려있는 모든 엔진이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어느 한 곳에라도 불이 안 붙으면 비행기가 못 뜬답니다. 다 불이 붙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륙할 때는 불이 다 붙어서 비행기가 낼 수 있는 총력을 다해야 상공으로 올라가고 3만 피트 올라가 안전고도에 이를 때까지 비행기는 불을 뿜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이룰 때 지도자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각 팀장 가지고는 안 돼요. 지도자하고 팀장만 불이 붙잖아요. 그럼 맨날 회의만 해요. 맨날 회의만.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불이 다 붙어야 돼. 그래야 불로 총력을 다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교회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불이 붙은 청년을 알고 있어요. 9월동에 동성애자들 퀴어 퍼레이드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예전 교회가 있었던 자리는 9월동이고 인천시청 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교회 바로 앞을 그 퀴어의 퍼레이드가 차량이 게이 퍼레이드가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가만두겠어요?
교회인들과 청년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잘 치렀어요. 근데 그게 맞춰질 즈음에 스텝이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대요. 지금 청년이 지금 응급실로 들어갔대요. 지금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도대체 그게. 왜냐하면 제가 뭘 지시한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알아봤더니 그 게이 퍼레이드가 9월동 롯데백화점 쪽에서 쫙 차량이 이 청년의 눈에 딱 보이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출발 직전인 거예요. 이때 이 청년이 그걸 보자마자 무조건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그거 달려가다가 혼자 다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겐 불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달려가서 범퍼를 딱 잡았습니다. 그때 경찰력이 달려들어서 그 청년을 잡아 뜯어서 내팽개치 쳤는데 문제는 그 범퍼가 날카로운 쇠로 돼 있었어요. 잡자마자 경찰들이 달려 잡아 뜯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손가락이 신경을 비롯해서 다 절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갔다가 도로에다 집어던졌어요. 피가 찰찰찰찰 흘러요. 이거 과다출혈로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세상에 경찰이 그렇게 과잉 진압을 해놓고 119 하나 불러주지 않더래요. 시민들이 그거를 유튜브로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유튜브로 올리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서 이 형제가 피 묻은 손으로 전화를 해서 119 불렀어요. 자기가. 그래서 119 타고 인근 대학병원 가서 응급실에 들어갔거든요. 고난이도 수술이었습니다. 5시간 6시간이 걸렸어요. 신경이 끊어졌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 손가락이 핸디캡이 됐어요. 디세이블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이게 안 움직여요. 그때 언론에서 태블릿 PC로 유명한 언론에서 이렇게 방영했어요. 팩트 체크. 인천의 9월동이라는 곳에서 어떤 그 게이 퍼레이드 차량을 막다가 기독교인 청년이 다쳤다고 하는데 그건 가벼운 찰가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자작극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신경이 절단돼서 장애가 생기게 됐는데 언론은 그렇게 오도를 했습니다. 그거를 안 기독교 유명 인사들이 전 정부에서 장관까지 하신 분이 출신이 변호사라고 내가 당신 변호해 주겠다. 이건 분명히 경찰 잘못이다. 하면서 이제 기독교 유명 인사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저놈들은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는 애들이지 하면서 함부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공동체는 산상설교를 늘 읽잖아요. 마태복음 5장이 또 휙 지나가는 거예요. 네가 고발하는 자와 함께 할 때 길거리에서 사와라 그러셨잖아. 야, 그래. 주님은 이걸 아니라고 하시겠지. 다 접었어요. 형제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거 그만둡시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게 합시다. 형제도 좋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다 소송을 간뒀어요. 그리고 형제는 입원했습니다. 제가 그 형제에게 갔어요. 병실에 갔는데 입원한 형제를 이렇게 보는데 둘둘둘둘둘 붕대를 말고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이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손을 걷어가시지 왜 청년들의 손을 다치게 하십니까? 제가 그 형제 손을 만지면서 얘기했어요. 형제 얼마나 힘드냐, 많이 아프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 괜찮아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잊지를 못하겠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뭘 드릴까 항상 고민했대요. 근데 드릴 게 없더래요. 내가 이렇게 손가락이라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그게 주님 앞에 감사해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그 형제에게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말씀하고 말씀 마치죠. 여러분, 전 아시는 대로 길튼교회라는 곳을 떠나왔거든요. 8년간 정말 얼마나 제가 생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라 인간적으로 정이 많이 들었는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이게 저도 이렇게 힘들어할 줄 제 자신이 몰랐어요. 이제 모든 걸 결정해야 될 그때가 왔을 때 떠나려니 이렇게 사랑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나 될 정도로 계속 우울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가이다락방 교회 부임하기 전 그 2달여 시간은 제게는 너무 끔찍한 시간이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가의 다락방 교회는 제게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제가 섬겼던 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등지고 온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산에서 기도하는데 이제서야 얘기하지만 뒹굴면서 울었어요. 정말 뒹굴었어요. 살이 애는 게 이런 거구나, 자식을 떼고 온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쑥 칼로 도려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주님은 다 참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떠날 수 있었지만 마음이 약한 저는 이 마음이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 정말 제가 사랑했거든요. 그래도 인간적인 정에 주일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그렇게 나요. 그런데 힘들어하는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는데 이게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 계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불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특별히 임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이, 그 예배의 불이, 그 기도의 불이 제게 임하는데 세상에 모든 감정을 다 태워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다시 저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불이 있었기에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 달려가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제 모든 걸 쏟아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의 불은 이렇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왜 이렇게 확신 있게 하냐면 제가 체험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 불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 불이 없다면 저는 어떻게 사역을 할까? 난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파헤치고 다 식어지고 다 말라가도 전혀 용납하고 타협할 수 없는 거 하나 있어요. 불입니다. 주님의 불이요. 이 불은 절대 꺼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은 식지 않게 할 겁니다. 이 불은 계속 타오르게 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게 남은 숙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이종이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겐 불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물이에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불입니다. 우린 이 불을 받아야 돼요. 이 불이 필요해요. 이 불로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놓고 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불을 질러가며 능력 있게 해나가고 수많은 세상의 더러움이 이 교회를 공격할 때 우린 불로 맞서 싸울 때 불 앞에서 그 더러운 모든 사탄의 것들은 삽시간에 타버릴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 굉장한 것 같죠? 그러나 계시록을 보십시오. 삽시간 만에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은 거룩한 하나님의 불 앞에 다 살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겐 불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끄게 하는 모든 것들을 진압하십시오. 그래서 불의 사람 되어 우리 함께, 우린 서로 떨어져 있지만 이 불로 함께 연합하여,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 모두 함께 불을 질러가며 세상을 바꿔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교회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돌을 버리고, 주의 돌을 버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돌을 버리고 헛된 끈을 쏟아내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무너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게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걸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를 구하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불로 그 불로 내 죄를 태우시고 내 이 주변의 상황을 태우시고 문제를 태우시고 근성 바벨론 저 세상 불로 승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불의 믿음 갖게 해달라고, 불의 길로 걷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 번에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단이 들어오고 세속하는 교회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우리 다시 불을 회복하여 세상을 대적하고 마귀를 태워버리고 우리의 죄악을 없애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불을 주소서, 불을 주소서, 불을 주소서. 오늘 웃음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어느 이곳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에 불을 지펴주소서. 이 재단에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단의 불을, 우리 성도들에게 불을, 각 리더들에게 불을, 주의 종들에게 불을, 이 교회에 불을 지펴주소서. 불 붙게 하소서. 우린 이제 불 붙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히 세상이 대적하지 못하도록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불을 뿜어 나갈 때 어찌 그 무엇이 그 누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불이 붙게 하소서. 불이 붙게 하소서. 멜로웨르네 스켈런네 카와 불이 붙게 하소서. 멜로웨르네 카와 활활 타오르 기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도록 가슴에 불을 주소서. 멜로웨르네 카와 멜로웨스 카와 에르네 멜로웨 카와 멜로웨르네 스켈로웨르 불을 붙여주세요. 불을 붙여주세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 주님 아멘. 이 사랑과 진리 교회에 하나님의 불이 맺혀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세상이 봤을 때 여기가 불이 붙어 있게 하여 주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 다들 눈이 열려 이곳에 붙은 불을 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찬양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고 말씀에 불이 붙고 우리 사역에 불이 붙고 가정에 불이 붙고 저들의 일터에 불이 붙어 완전히 미국 전역을 이 교회가 불을 지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영을 받게 하시고 디모스티 화이트에게 받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가슴에 있는 불을 감당할 바를 몰라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불을 지르게 하소서. 그의 가슴에 불을 붙이게 하소서. 주여 터치하여 주소서. 주님 오늘 시간에 터치하여 주소서. 엘로베르네 실로이 카와미스 주님 불밖에 살 길이 없나이다. 이 시대는 불이 꺼져가고 있으니 주님 다시 불 붙여주시오.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그 불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늘 주님 잔잔하게 임하셔도 좋으니 바라기는 활활 타오르는 불로 함께 하여 주세요. 불이 붙게 하소서. 싸늘하게 식어지고 잠자는 영혼들에게 불이 붙게 하소서.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들에게 불을 붙여주소서. 사단의 더러운 발톱이 뽑히게 하소서. 불이 붙어라. 불이 붙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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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님 역사하십니다.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오시되 회개의 불이 붙어야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사오니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명하시고 주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회개의 불이 붙을지어다.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부어질지어다. 모든 죄와 불의를 태우시옵소서. 그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며 우리를 모두 불의와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주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회개하는 자마다 모든 삶의 근간이 바뀌어질 것이고 신앙의 칼라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비로소 맺힙니다. 회개의 불이 먼저 저들을 강타할 때 죄들을 태워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아주시고 질병의 발목이 떠나가고 그리할 때 우리 주님 뒤돌아보지 않는 사명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이름이는 너와 스킬로와
살을 지어 회개의 불을 넘어 사명의 불까지 오늘 이 시간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순종케 하시고 성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죄자의 의인의 심판에 대해 너희가 깨끗해지리라. 정화의 불을 받으라. 그리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희 재물을 인정하여 확정의 불을 받으라. 우리 주님 활활 타오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불이 없으면 정말 실패한 인생입니다. 임재가 없으면 끝장난 인생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뭘 요구하고 무엇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성령의 불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없는 날들 사역했고 우리가 수없는 날들 주님을 안다고 하고 수많은 성경 지식을 쌓았어도 거기에 불이 붙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 쓸데없고 귀신들은 그것을 낚아채요. 우리의 심령은 그저 돌밭, 가시떨기밭 되어 길가밭 되어 형편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이 붙어야겠습니다.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심는 대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맺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특별히 회개의 불이 필요합니다. 죄를 태우시고 그 정화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되어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확정의 불을 다시 내려주셔서 이제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받겠다. 너는 내 것이다 확정해 주실 때 하나님 그 확정의 불을 넘어 우리에게 사명의 불을 붙여주셔서 이제 그 불로 이 교회에 맡기신 우리 개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능히 불로 담당해내며 우리를 방해하는 온갖 더러운 세상의 영들과 사단의 계략들을 불로 당당하게 맞서는 불의 사람, 불의 교회, 불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할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불을 원하오니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날마다 불 붙는 삶을 살아 하나님 내 뜻 이루지 않고 내 뜻 있다면 불질러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불 가운데 높임을 받아 그 어떤 것도 범접지 못하는 강력한 사명이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주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LTC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맡기신 비전과 사명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에 불 붙게 하셔서 불의 영광의 주역 불을 볼 수 있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 이제 불을 사모함으로 불을 받아 세상과 싸워 이기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 교회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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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승리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이루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죄를 정령케 하신 하나님, 오늘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불이 임하게 하시고 불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안수 받으실 분은 이 앞쪽으로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안수 받으실 분은 앞쪽으로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주,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의 성령을 나의 주, 난 갈망해요. 나는 갈망해요.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주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꺼지는 나의 불을 나에게 다시 한번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간구합시다. 주님 오셔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병들고 상한 마음에 주의 불이 임하셔서 모든 것을 태우시고 이제는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거룩한 불로 주님 능력의 불로 주여 가득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전에 경험치 못했던 뜨거운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는 자에게 주님 너의 믿음대로 달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주여 간절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을 가르시고 주님 약속하신 성령의 불 주님 그 성령의 불새가 우리를 가득 덮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아멘 주님 아멘. 예수 이곳에 오소서. 아멘 주님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 아멘 아멘. Yes Lord. Let the fire burn. Let this fire burn within our heart. Let the fire of the Holy Spirit burn. Let it burn. Let it burn. Set your fire. Set your fire. Set your fire on our heart, Jesus. Jesus.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과 능력과 위엄 놀라
천사들 주께 경배해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 온 성도와 천사들 주께 경배해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 성도와 천사들 주께 고백해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구원받은 성도들 주께 고백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구원한 성도들 주께 고백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
찾아